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이 가문을 자신의 어떤 충동과 또 우발적인 그 감정으로 복수의 참극을 벌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를 다 알고 파악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모든 상황들을 기민하게 대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다윗에게 긴급하게 달려갔고 다윗이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제공해 주었으며 또 다윗과 훗날 같이 이렇게 뭔가를 협력한다라고 하는 또 약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가문이 피해 살육을 당할 뻔했던 그 상황을 한 여자가 영적인 어떤 민첩함을 통해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순간에 그냥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기민한 영적인 충만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함께 호흡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너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이렇게 내가 우발적이면서 충동적으로 저지를 뻔했었던 피해 살육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만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대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반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33절의 그 끝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또 34절에도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 또 아비가일이 나름대로 화해의 중재를 이렇게 펼쳤던 이 대목이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에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사로운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길을 이렇게 엉뚱하게 왜곡된 곳으로 멸망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자신의 삶을 늘 언제나 귀를 쫑긋 세우듯이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언제나 묵상하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쫓김당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자신의 멘토라고 하는 자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거대한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인 거죠.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도 사울 왕이 해코지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죠?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살짝 언급되고 있는데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아마도 사울은 다윗의 형제들에게도 아마도 위해를 가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의 그동안 그렇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돈독한 우정을 쌓아놓았던 요나단과도 지금 이렇게 결별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또 하나의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사울의 딸이긴 하지만 미갈이 여전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삶의 이유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키고 통제해 나갔던 그런 삶이 갑자기 한 인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감정적으로 자꾸만 자극하는 거예요.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비판하고 다윗을 빌어먹을 나쁜 인간으로다가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런 냉대하는 모습 때문에 다윗의 감정이 한꺼번에 확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칼을 들어서 자신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복수의 참극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태를 누가 막은 거예요? 아비가일이 막았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에서 극찬하고 있어, 그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이 피해 살육의 참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막아 놓았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 귀중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의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일대 인생의 가장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미래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인데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한 가문을 완전히 다 파탄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 국면들을 새롭게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 비록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판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칼을 뽑아서 복수국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감정, 이 찢겨지고 일그러져 있는 이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맡길게요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잘 정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확 흩어지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지치니까 그것이 이제 어때요? 이제 몸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은 감정이 폭 터지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이 여보 요만큼만 합시다. 말린다든가 또 아내가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아 여보 우리 너무 손을 많이 넘어가면은 안 되니까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또 자녀들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엄마, 아빠,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려주는 그런 멘토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말려주는 하나님의 이렇게 지혜로움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하나님의 귀중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지금 파괴적인 행동을 벌일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지금 막는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조절하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굉장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녹여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발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냐면 오늘 36절 보시면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장차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다윗을 그렇게 아주 매몰차게 냉대를 했다는 겁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 왕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기운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과 부로 인해서 짓눌러 버린 거예요.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 집가짓게 뭐 해봐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놓고 자신은 왕과 같은 잔치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술에 엉엉 이제 은근히 치여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아비가일이 얘기를 한들 그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술이 깨어 있는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예전에 장차 왕이 될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고 그렇게 냉대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다윗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칼을 뽑아갖고 우리 가문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될 뻔했던 그런 사태가 있었다. 당시 조금만 좀 선대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고 이제 그런 말들을 남기자 이 나발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을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만들어 버린 그 사태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에 충격을 받아서 널브러졌단 말이에요. 충격받아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며칠 만에 어떻게 했던가요? 나발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이 나발이 죽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8절에 보시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나발은요 그냥 단순하게 갈렙의 후손의 한 사람인 나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발은요 사울을 암시적으로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장차 하나님의 선택받을 왕이라고 하는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 그러한 사태들은 누구를 도전한다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이잖아요, 그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 그것은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칼을 겨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칼을 겨누겠다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매몰차게 냉대하고 모욕 주고 정죄하고 비판한 것은 그냥 다윗 한 사람에게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한 겁니까?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셨다는 거예요. 사울도 장차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최후를 미리 나발의 죽음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대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나발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국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거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지만 철천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복수국을 맡겼을 때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머지않아 사울도 이런 비참한 죽음의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여기서 시사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 보시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나발이 급사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나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 이 기록자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우리의 일상의 교훈으로 가자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세상에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뭐 눈에 보이는 축복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꼭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축복일 수 있잖아요. 그죠? 또한 세상의 부와 또 세상의 물질적인 재화의 어떤 축복은 또 하나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의 축복이든 재화의 축복이든 권세의 축복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요. 그죠? 선하게 사용하시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들에게 정말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내게 됐을 때 내가 받은 축복으로다가 악행을 저지르는 거란 말이죠. 내가 받은 것으로다가 악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리하는 칼을 주셨는데 우리가 요리하는 칼을 요리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썼다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칼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런 귀한 입술을 주셨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쳐버리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례가 바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거북스럽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 또 하나의 교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여라도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생채기가 있을 때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복수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품으라고요?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신약의 사람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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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윗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기도보다는 오히려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응징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영혼이 비록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영혼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의 미래도 그 영혼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철저하게 서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평화를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평화라고 하는 게 어디 한쪽만 이루어진다고 평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만 맨날 주구장창 평화 얘기해봐야 북한은 핵무기 만들어내고 있는데 평화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때로는 뭐 이렇게 뭐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극렬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발이 죽자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습니다. 이 여자가 홀로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삶인 거예요. 그 비참한 삶을 알고 다윗이 이제 전령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에게 재혼을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죠? 나에게 다시 재혼할 마음이 없겠느냐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비가일이 받아들입니다. 그 후로 다윗은요, 또 하나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또 하나의 아내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43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고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길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니 엄연하게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죠? 비록 사울의 딸이긴 했으나 다윗의 아내란 말이죠. 근데 다윗의 아내를 아버지 사울이 마음대로 이혼을 시켰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자신의 멘토였던 선생님도 잃어버렸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졌죠. 자신의 그나마 우정이 깊었던 요나단마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나마 삶의 이유를 제공했던 아내마저도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과 삶의 국면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생각해보면 사울은 모든 것을 누렸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부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고 또 군대를 얻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력을 얻었습니다.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 그런데 하나 갖추지 못한 건 뭡니까?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사회 가운데 딱 붙들고 있는 다윗 하나만 그 제거하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텐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엄연하게 자기의 사위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마저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뽑아둔 이 사울은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나발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사니까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군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내마저 빼앗겼지만 아내마저도 하나를 빼앗겼지만 둘이라고 하는 곱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국. 왕의 지위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됐을 때 심지어 다윗을 공격하려고 다윗을 칼로 베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잖아요. 그죠?
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 쳐버리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놀라운 은혜는 결국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곡차곡 우리가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또 우리 일상생활을 진행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안에서 늘 언제나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잊지 마시고, 또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아비가일이 무언가 조언을 해줬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저 아비가일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없다 할지라도 무에서 올라온 그런 유를 창조했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또 더욱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의 정길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